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공동체로 제한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을 수 있다라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생각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의 비유를 지금 사용합니다. 하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덩이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둘 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분이 거룩하다면 전체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루가 거룩하다면 그 가루도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비유는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루와 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떡덩이와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루와 뿌리가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 특별히 유대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조상, 구약의 족장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농부가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람나무가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들을 꺾고 대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입니다. 나무를 심은 주인은 그 뜻대로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는 일과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가지가 꺾이게 되었고 대신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그 양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어진 언약 바깥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경고를 전합니다. 18절의 말씀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경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꺾인 가지들을 보며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우쭐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 실패를 보며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할 근거도 없고 자랑할 내용도 없습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뿌리가 아니야. 나는 뿌리가 아니야. 뿌리가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경고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가지들은 나를 위해 꺾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두 번째 경고의 명령을 전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의 대답은 옳도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으니 그래 너의 그 말은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나를 위한 일로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있던 가지를 꺾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단지 나에게만 맞추어서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택배 기사님이 나에게 지금 택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 택배 기사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 사항만을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 중심적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가지, 원래 붙어있던 그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대해서 다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 뜻에 맞지 않는다면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보면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두려워하라고 지금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아우구스투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합당한 자세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늘 경외하며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한 늘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강의 식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말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유치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중고등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